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아내와 또 자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길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성스럽게 여겨지는 게 있었는데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옥수수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서는 성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앞으로 주님께 바쳐지는 그런 귀한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들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거기 또 포도주가 나오게 되죠.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형질이 바뀌어 버렸죠. 형질이 바뀌어 버렸고,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먹었을 때에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냅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취했을 때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도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형편없는 포도주를 내죠. 근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포도주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정말 오래된 포도주처럼, 깊이 있는 포도주처럼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형질을 바꾸시고, 예수님 손에 닿으면 이러한 형질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리고 시간을 압축시켰죠. 포도주가 몇백 년이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압축시키셔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먼저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고, 또 열매 맺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립니다. 포도가 열리더라도 포도주용 포도가 결실하기 전까지는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 후에도 그 포도 따가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도 포도주를 오래 숙성시키고 담가둘수록 품질이 좋고 비싼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포도주를 된 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주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을 압축시키시고 형질을 변화시키고 죽음을 변화시켜서 죽음과 같은 삶의 생명을 불어일으키시고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시간을 압축시키셔서 정말 좋은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순식간에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 것이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인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주님이 우리 아내들에게도 특히 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결실한 포도.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실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를 주시고 또 식탁에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을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주십니다. 아내를 이렇게 저렇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인정하는 관점이 생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읽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왜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아내가 어떠한 아내이든지 간에 내 육신의 눈으로는 내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아내를 이같이 보고 나에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기를, 나의 관점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구나. 이런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 더 중요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열매가 맺히죠. 지난 시간에 설교했듯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열매가 맺히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원리가 바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네, 여기 다 나오죠. 성스러운 것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주, 기름, 옥수수 다 나오고 있죠. 포도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듯이 아내를 남편이 사랑하고 즐거워하면, 즉 아내를 최상의 포도주처럼 여기면서 아내라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마음으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고 아내를 탓하고 정죄했던 것과 반대되는 방식이죠. 아내를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라고,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포도주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최상의 포도주로 여기며 그 포도주를 즐거이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열매 맺듯이 그 아내를 포도주를 마시듯 즐거워하며 그 아내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삶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큰 하나님의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남편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아내를 최상의 포도주가 될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또 마음으로 기뻐하면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남편들은 다른 포도주를 마시지 마십시오. 그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심긴 포도주,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른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 뜰에 심긴 그 포도나무를 마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남편들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절대로 다른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뜰에 심으신 그 포도나무를 마음으로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복음의 이 방식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든 삶의 회복에 적용되는 동일한 안식의 방법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첫 기적이 왜 이렇게 즐겁고 기뻐하는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 바울은 홀로 살았습니다. 오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부부 얘기만 하는 것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혼자 사셨죠. 바울도 홀로 살았습니다. 홀로 된 가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영광으로, 하나님의 최상의 그 영광으로 채우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께 그 기회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 노력하거나 애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노력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방식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기쁨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가정의 가지이고 또 내가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되는 법을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가지가 됩니까? 가지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에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내가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너희 안에는 어떠한 안에든지 결실한 포도나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돼서 노력하는 거 아니죠. 그분은 완벽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몸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가지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틀립니까? 같죠. 이 엄청난 선포인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본성을 가집니다. 나무가 어떤 색을 가지면 가지도 그 색을 가지죠. 나무가 건강하면 가지도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시니
가지도 행복합니다. 무엇을 성취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연결된 그러한 가지로서의 경이로운 행복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고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이에요. 이미 만드신 그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이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미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행복하고 영광된 가지임을 믿고 안식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끝없이 죽을 때까지 애쓰고 노력해도 행복해지지가 않죠? 왜? 가지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지가 되었구나라는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끝없이 그 본체이신 나무이신 예수로부터 끝없이 생명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다.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애쓰려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키가 자란 것이 염려해서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 더 염려하면 내 키가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키만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래요. 내 삶이. 내가 끝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키라는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도 못합니다. 애초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 자궁 속에 자기 자신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적으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숨을 쉬고 걸어 다니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눈을 뜨고 누구를 만나고 활동하고 꿈을 꾸고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어떻다? 나를 떠나서는 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라는 감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가지로서 예수님께 그 수액과 건강과 힘과 창조적인 생각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지입니다. 영광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가지로 흘러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막지 않습니다. 끝없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평생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물리적인,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 속에서 태어난 이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거듭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도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영원한 생명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또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추월해서 자꾸만 뭔가를 불안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위의 근원임을 내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선다면 그저 일어서는 것만 해도 그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하고 내가 스스로 완전하지 않아도 완전하신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완전한 가지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공급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우리는 오늘날 영적으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감사를 뺏어가고 어둠이 기쁨을 뺏어가고 어둠이 평안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독주에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듯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욱 드러납니다. 초가 율법이라면 해는 새 언약의 은혜와 같습니다. 왜 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초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해가 왔습니다. 소망이 왔습니다. 애굽 땅 위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두웠으면 더듬을 정도, 손으로 만질 정도로 두껍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가 경험해 볼 때가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피할 곳이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완전한 짓눌림의 그 흑암, 그것이 바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죠. 어둠은 진짜 존재합니다. 별도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못 볼 정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만 세상은 못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런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빛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다. 애굽에는 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등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더듬을 만한 그러한 흑암이 짓누르고 억눌렀을 때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즉 그들이 만든 불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 빛은 바로 그들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어둠이 닥쳐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물러가지 않는 그런 어둠이죠. 초자연적인 어둠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막 갈등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뒤에 초자연적인 원수의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해도 그 어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둠은 초자연적인 빛으로 맞설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구약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빛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포도나무에 붙은 여러분의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늦고 항상 늦은 것은 절대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늦었다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임을 알고 내 모든 생명과 공급이 그분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나의 형질이 그분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그분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질이 그분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식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액이 흘러옵니다. 생명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흘러오고 수액이 흘러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애쓸 때 그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아닌 사람을 자꾸만 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교를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무가 되려고 가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또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열매 맺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역할을 맡기로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은 친히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칙적인 방식은 뭐냐면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하시는 역할만을 맡기로 하신 것이에요.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그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나무가 수액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히 공급하시는데 가지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열심으로 열매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을 더욱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안의 조급함이죠. 그러나 목사님, 내버려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면, 거듭나지 않고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힘과 지혜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심장을 뛰게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면 수액이 간신히 들어옵니다. 설교를 듣고 내려놓자 수액이 들어가 작은 열매를 맺힙니다.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가지인데 가지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너무나 위대한 성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잊어버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가지인데 가지가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가 되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니 안식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치기 힘든 중독이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안에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아내를 기뻐하고 감람나무 기름인 자녀들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겁이 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겁이 많은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생명 넘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까? 여자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에서 들었는데,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에는 예수님께 답하시라고 맡기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항상 내가 그 문을 열고 답을 했는데 항상 제가 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 답하시옵소서. 주님이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승리와 패배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공황 발작이라든지 어려움이 와서 두려움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디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 내가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상대하실 거야.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가지입니다. 수액인 그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맞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이 상대하도록, 주님이 다루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빛이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 일부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더욱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깊은 흑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빛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였음을 믿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에는 보호하는 빛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하는 자의 강한 무기가 이 말입니다. 안식하는 자의 강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애굽의 어둠과 같은 흑암이 물러갈 것입니다. 가정이 어둠에 짓눌려 있을 때 말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생명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여 있다. 이스라엘 진영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지금까지의 이 가정의 경험이 아무리 흑암일지라도 내 삶이 이때까지 아무리 실패의 연속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는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기대돼.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 이제 갈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그것이 갈라지냐면 바로 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내가 아니야.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했어.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였어. 이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선한 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럼 사단이 너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과거와 묶여서 과거와 결부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이제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날들이 펼쳐질 거야. 믿음의 말을 하며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 수도 있었죠.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항상 주님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말을 원하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술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의 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모든 그 수액과 진액과 건강과 모든 충만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의 말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애쓸수록 안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말로 나의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홍수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말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뼈에 기쁨을 주는 말을 하세요. 좋지 않은 말은 그 뼈를 녹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그 뼈를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는 뭡니까?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내 삶을 축복하고 소망의 말을 함으로써 그 뼈를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을 재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그 가정과 내 삶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 시간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함으로써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붙드시고 더욱 회복시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